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촌철살인이라는 고서성어를 아나요? 조그만 쇠부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인데, 간단한 말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거나 사람의 약점을 찔러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은 교회 공동체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도 말에 대해서 말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길게 다루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당시 초대교회에서 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테니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들,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선생은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선생이라는 직분에는 상당한 권위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선생님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나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나 사람이 말을 많이 하나요? 당연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야고보는 선생이란 직분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므로 죄를 짓고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는 만약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완벽한 친구가 있나요? 우리는 말에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혀가 지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재갈입니다. 친구들, 재갈이 뭔지 알고 있나요?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곱비에 연결하면 그 말을 쉽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곱비에 연결하면 그 말을 쉽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재갈은 작은 도구이지만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배의 키입니다. 큰 배가 광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작은 키 하나입니다. 배 전체 크기에 비하면 배의 키는 매우 작지만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는 작은 키를 통해서 큰 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것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제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혀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은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불이 산과 도시 전체를 태울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울에는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를 태우고 동물을 죽게 만들며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마디 말이 사람들 사이를 나빠지게 하고 내가 속한 교회나 친구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혀는 불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작은 입에서 거짓말이나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욕이 나오곤 하는데 그런 말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파괴하며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악한 말은 나쁜 마음과 타락한 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뱀, 악어, 새, 거미,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동물들을 길들일 능력이 없다면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길들일 능력이 있어서 저마다 좋아하는 동물을 키우며 길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바다사자 등을 길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그마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뱀의 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뱀에게는 한 번만 물려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뱀의 독보다 혀의 독이 더 치명적이어서 사람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혀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친구들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부끄럽게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지만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 때는 종종 친구와 싸우며 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친구를 욕하고 저주하고 말로 괴롭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만약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비난하고 욕하면 어떨 것 같나요? 화도 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욕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하나의 샘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을 낼 수 없어요. 또 야고보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고보는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없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언어 생활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에는 무서운 힘과 파괴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더럽히고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입술로 친구들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친구를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친구들, 혹시 나의 말 때문에 친구와 싸우고 멀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로 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찬양하고 친구들에게 은혜의 말, 친절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언어 생활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